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 여시고 신령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시험 통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다, 시험을 통과했다. 기쁜 일이에요?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치 않을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 시험에 패스했어요. 난리들이죠. 축하 전화 오고 꽃다발 준비하고 만나면 뭐 사줄까 이야기하고 시험 패스했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시험 통과를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시험 통과의 기쁨과 영광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금고에다가 보석 상자에다가 값진 보석을 넣고 자물쇠로 잠그고 있었어요. 마침 그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이 그걸 보고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가 지금 보석 상자에 큰 자물쇠를 잠그는 것은 나쁜 사람이 가져갈까 봐 그러는 거지?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 그러나 사실은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석 상자에 큰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란다. 도둑놈이야 도둑이기에 그렇다지만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보석 상자에 든 보석을 보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도둑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니? 정직한 사람도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 이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여러분들의 집에 금고는 제대로 잠그고 오셨죠? 집 문은 제대로 잠그고 왔죠? 예. 또 이 시간에 내내토록 내가 진짜 집에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그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예배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사실은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도둑놈들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들에게도 사실 시험에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만큼 시험에 넘어질,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외외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건 바로 시험에 드는 거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문제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시험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들 있다면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없이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그게 좋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험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빠지게 될 유혹 같은 거 그런 거 없이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온갖 시험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이고 있는가? 유혹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는 온갖 시험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고 시험을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고 보면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래서 시험 통과만 하기만 하면 문제 될 것 없다. 이렇게 보시고 시험 통과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란 뭘까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는데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시험이라는 말을 썼다가 유혹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 해가지고는 똑같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무슨 말과 똑같아요?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시험이 어떤 것이냐, 유혹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시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을 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저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슴이 녹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답답한 문제로, 괴로운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교회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무엇이 문제 될 것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좀 시큰하네요. 사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마귀가 우리를 사랑할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럼 마귀의 괴략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되는 데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속이는 말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잘못되게 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자, 앞에 이제 어감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대답이 헷갈리게 나오기 때문에요. 알아들을 수 없네. 사랑하십니다. 손 들어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손 들어봐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이 이상하네요.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손을 많이 드네요. 2부 예배 때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손 많이 들었어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손 다 들어요. 그럼 질문합니다. 그 다음 질문 안 했네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하시고 사탄도 합니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사탄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답이 맞아요. 자, 시험이라는 게 뭔가, 유혹이라는 뭔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것입니다. 자, 시험이란 뭐냐? 우리의 단어로 말하면은 시험하게 되면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것으로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를 달리하면서도 단어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예요. 긍정적인 시험이 있고 부정적인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몇 가지요? 긍정적인 시험이 있고 부정적인 시험.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긍정적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는 긍정적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험은 사탄은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이다 이거예요. 마귀는 무슨 시험 안 한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험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셔요. 어떤 시험 하신다고요? 긍정적인 시험 한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시험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부정적인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정적인 시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말했을 때 그때의 그 시험은 부정적인 시험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부정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험 안 하시고 마귀는 부정적인 시험으로 악랄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은 어떤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로 긍정적인 시험의 내용은요. 만든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수단. 확인해 보는 방법.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느냐? 시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사이 자동차가 휴가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동차에서 수많은 자동차를 생산해 냅니다. 자동차를 생산해 내서 바로 판매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물건을
자동차를 생산해 냈다면 그게 QC라고 하는 분과가 있어요. 그 팀에서는 노상 주머니에 볼펜 하나 꽂고 주머니에 무슨 뭐라고 모르겠어 이런 벤치 기계 같은 거 하나 갖고 여러 또 조그마한 망치 같은 거 하나 갖고 넣어다니면서 생산한 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문짝은 제대로 붙여졌는지 오직 흠집은 생기지 않는 차를 생산한 차를 가만히 세워놓고 볼트는 제대로 채워졌는지를 확인해요.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팔아라 이렇게 나오지를 않죠. 주행팀에서 말이죠. 주행팀에서 그 차를 실제적으로 몰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가운데 장성훈 집사님이 계세요. 현대자동차에 오래 다니신 집사님. 그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도로로 지나가다 보면 시커먼 차인데 차는 차인데 뭘 이상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번호판만 삐거내 내놓고 달리는 차 봤죠? 그 차가 바로 이 생산된 차, 아직 공개를 시키지 않고 이 차가 제대로 코너링이 되는지 비포장 도로로 갈 때 소음은 나지를 않는 건지 제대로 속도가 나고 있는 건지를 그걸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는 작업, 그와 같이 하는 일을 뭐 한다 그래요?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험이죠. 그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해서 그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너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 작업으로 들어가죠. 고쳐놓죠. 회복시켜 놓죠. 잘못된 거는 깨트려버리고 새로 생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거쳐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한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의 내용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겁니다. 견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해서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험난한 쇠파가 몰아닥칩니다. 험난한 쇠파가 몰아닥칠 때 우리가 연약해 있어 봐요. 금방 꺾이고 말아요. 금방. 또 마귀가 얼마나 악랄해요. 금방 우리를 삼켜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인해져야 돼요. 단련되었어야 돼요. 견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견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시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바람이 필요해요? 안 해요? 바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식물이 생각하기를 왜 바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바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못 살겠어? 왜 바람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짜증내고 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깊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쇠파에 쓰러지지 않도록 견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여름 가뭄이 와도 겁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지를 쫓아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 한다?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시험은 마귀가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이런 시험은 마귀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자,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해요? 시험했는데 우리를 왜 시험하느냐?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차리지 않아도 될까요?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를 불행하게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파괴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살던 사람도 마귀가 들어가서 유혹으로 시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루아침에 행복한 가정이 파괴되고 말더라 이거예요. 온갖 우환이 다 닥쳐서 견딜래야 견딜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그러한 시험. 결국 이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뭐냐? 부정적 의미로서의 뭐라고요? 시험이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그런데 결과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건 비참하고 잘못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이건 비극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유혹, 우리를 패망으로 파괴적인 것으로 비극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유혹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와 같은 시험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이런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두 번째 가지는 어떻게 이 유혹의 문제를, 이 시험의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하여서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느냐,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이면 백전, 그러네요. 여러분 덥더라도 아주 더위 아직 안 잡수셨네요. 다시 한번. 지피 너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 100번 싸워서 백성 뭐 한다?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를 알아야 돼요. 저는 이따금씩 운동하는 사람들 큰 소리 하는 거 보고 저러다가 나중에 망신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복싱하는 사람들 기자들이 가서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자세로 임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3회 안으로 내가 꽉 채워시켜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쑥 들어가서 진짜 3회 일단 눈여겨봤어요. 진짜 이기는 줄 알고. 7회에 지가 채워다가서 패배해서 들려나오더라고요. 나는 내 혼자 생각 강하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적을 몰랐어요. 적을. 상대를 몰랐어요.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몰랐어요. 7회 지가 떡 뻗어가지고 기나오더라고요. 자, 남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더 간교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사탄은 꾀꾼이에요. 간교해요. 묘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전략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두 가지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사탄의 계략을, 사탄의 그 유혹의 방법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시켜 주시고 다 공개해 주셨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탄의 유혹의 방법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너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사탄의 유혹의 방법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더라 이거예요. 너무 단순하더라 이거예요. 몇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 하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만 유혹하더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세 가지 방법. 그런데 우리는 꾀가 있어가지고 마귀는 우리보다 더 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 꾀에 지가 쏟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귀는. 어저께 썼던 방법 오늘 씁니까 안 씁니까? 우리는 안 쓰죠. 제가 투수입니다. 투수인데
공을 던집니다. 직구를 딱 던져서 시속 155km짜리.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공은 좀 잘 던져요. 투수라면 잘 던지긴 던지는데 내 딴에는 잘 던지다고 생각하지만 저 공을 웬만한 사람이면 다 때려내요. 코너웍이 좋아요. 제구력이 좀 뛰어나요. 딱 정신통일해서 딱 던지면 그 자리로 공이 싹싹 들어가요. 그런데 제 속도는 100도 안 나온다 그래요. 내 딴에는 굉장히 빠르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 되면 한 140 안 되겠나 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100도 안 된대요. 150km 대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날이면 날마다 나는 150km 잘 던진다고 해서 계속 선수에게 150km 직구만 던졌다 그러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웬만한 선수들은 프로라면 다 쳐내요. 홈런 다 때려요. 홈런. 그러니까 투수들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절대로 같은 공 안 주는 거예요. 방금 직구 던졌다면 이제는 슬라이더 슉 가다가 벗어나는 거 던지고 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 커브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두 번 쓰면 망하니까. 다 알아차리니까. 그런데 꽤 많은 사탄은요. 옛날 옛적에도 그 방법, 예수님 때도 그 방법, 사도실시 때도 그 방법,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들에게 쓰는 방법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사실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알겠어요? 멍청하잖아요. 몇 가지 방법 써요? 세 가지 방법 써요. 세 가지 방법인데 그것도 미끼는 딱 하나예요. 미끼는 하나. 미끼, 낚시할 때 쓰는 미끼. 예?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우리 회의 마치고 교육 마치고 잠시 우리 놀러 가자 해가지고 민물에 가서 낚시 하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못 한다. 바다에 가서 뭐 하는 거 못 한다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못 한다. 아이고 때를 잘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전사님들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민물로 가자. 민물로. 바다로 갈 걸 준비했다가 미끼를 준비했다가 민물로 가니까 다 버렸어요. 다. 민물로 가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지렁이 팔아야 돼. 지렁이가 이게 또 바닷가에 그 낚시점 가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가 와요? 이제 민물을 파는데 와가지고 낚시점에 들어가니까 때마침 우리를 위해서 밤 12시인데 문을 안 닫고 있더라고요. 그러지만 지렁이 있습니까? 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하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나갔다는 사실이네. 우리 강윤선 전도사가 요만한 거 2마리 낚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미끼를 달라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탄은 옛날에도 그 미끼, 예수님 때도 그 미끼, 오늘 우리 때도 그 미끼를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죠? 미끼가 달라지면 우리가 헷갈리지만 미끼를 하나 쓴다라는 거. 어떤 미끼냐? 탐욕이라고 하는 미끼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미끼? 탐욕, 욕심이라는 미끼를 사용해요. 그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세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 육의 욕심을 이끌리는 거예요. 그걸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세욕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맹예욕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래,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것으로 오느냐? 세 가지 유의만. 탐욕으로 인한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노리고 들어온다. 두 번째는 권세를 가지고 온다.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온다? 명예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걸 딱 신경 쓰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동일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딱 유혹하는 방법 봐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식물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1절을 3장 1절을 여러분 그냥 읽어내가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속인다고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지우겠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딱 이렇게 나왔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마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마귀를.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게 이게 잘 안 먹히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딱 설득을 시키려고. 사탄이 딱 그걸 하는 거야. 아하, 너는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욕을 듣자마자 하와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 실과를 바라본 적 먹음직도 하고 딱 이렇게 나왔어. 뭐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는 육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막 그냥 입맛이 막 그냥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갈까 말까 하다가 딱 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의 마귀 40일간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마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저기에 돌덩이 많잖아. 저 돌덩이 가지고 뭐 해서 먹어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잖아요. 육의 욕심을 건드리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야단쳤어. 야단. 두 번째 권세욕이에요. 권세욕.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네가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누구와 같이 된단다? 하나님과 같이 높은 존재가 된단다. 이게 권세욕이에요. 권세욕. 이 마귀가 세월이 흐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이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네게 몽땅 다 주겠다. 예수님에게 다 주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권세욕이잖아요. 권세욕. 여러분, 사도 때에는 유다를 사탄이 찾아갔어요. 유다 뭘 노렸어요? 탐욕을 가지고, 육신의 소유욕을 가지고, 물질욕을 가지고 접근했어. 너 실패했잖아. 예수가 죽는다고 그러잖아. 지금 예수가 왕이 되는 게 죽는다고 그러잖아. 네 목 챙겨. 때 늦기 전에 네 목 챙겨. 너 많이 들었겠지만 조금이라도 챙겨 팔아. 그래서 예수님 팔고 은 30을 챙기잖아요. 이게 소유욕의 얘기다. 마귀의 전략은 동일해요. 세 번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네가 먹으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지혜롭게 된다 하고 여자가 찾아봤어요. 쳐다보니까 슬기롭게 할 만큼 그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슬기롭게 되어질 것 같아. 슬기로울 것 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똑똑하다, 똑똑해.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막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거거든. 인기 좋은 사람이 될 거거든. 맹의욕 건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사탄 똑같은 전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여러분, 뛰어내려라. 마귀가 지금도 그 소리를 속삭여 안 속여요? 애들 시험 못 쳐서요. 뛰어내려라. 사업 좀 어려워요. 뛰어내려라. 계속 뛰어내려라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올라가서 전부 다 아파트에서 지금 많이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떠받쳐 줄 거다. 그러면 그게 보던 구경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우와 하지 않겠냐? 네 인기가 짱이 될 거다. 짱 최고가 될 거다. 막 인기욕을 맹의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한번 인기 누려볼까? 정말 그래 될까 하고 뛰어내렸나요? 아니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그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라는 것 감사해야 될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아멘? 사탄의 전략은 탐심을 미끼로 해서 몇 가지로 나온다? 세 가지로 노리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첫 번째, 물질욕 때문에. 왜 또 어렵게 국회의원 되고 물러갑니까? 왜 장관이 물러갑니까? 외국의 수장이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왜 날아갑니까? 소유하다가 그래요. 부정한 재물 움켜쥐려고 하다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권력욕. 세 번째는 뭐라고요? 명예욕. 인기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방이 선봉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마귀는 유혹한다, 이거, 시험한다, 이거예요. 동일한 방법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저를 봐요. 여러분 시험 당한 적이 있습니까? 시험 당해요? 유혹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 시험 절대로 안 받습니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귀의 부하입니다. 마귀께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자기 부하가 된, 자기 졸개가 된 자들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 밥이니까.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시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시험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두 가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마귀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긍정의 시험입니까? 부정의 시험입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 자제력을 구하십시오. 뭐를 구하라? 자제력. 통솔하고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제력이란, 아주 이분의 정의가 너무 고상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자제력이란 뭐냐?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자제력이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물리고 해야 할 일을 앞에 두는 순서 짜기가 바로 자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짜기? 순서 짜기. 순서를 바로 잡는 거. 그게 바로 자제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의해야 되겠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앞에 둔다고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이게 자제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제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봐요. 우리 어머니.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가 잡수 싶어 하는 음식의 과일이에요. 그런데 자식 때는 우리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네요. 어머니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일이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신도 먹고 싶지만 자기 먹고 싶은 거를 뒤로 미루고 그 과일을 자신이 먹지 않고 해야 할 일,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자식에게 먹여주는 어머니,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제력 있는 어머니라 이거예요. 반대로 자제력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이 먹고 싶어도 침을 줄줄 흘리건 말건 영양실조 걸리건 말건 맛있는 거 지가 다 퍼먹는 어머니. 우선 어머니, 자제력 없는 어머니. 혹시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앞에 두 분은 혹시 모르겠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마귀의 뜻에, 마귀의 말에 여러분 마취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뭐 되어서는 안 된다? 마귀의 말은
자꾸 듣다 보면 체면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체면 뭡니까 마취를 시키는데 약으로만 마취 시키는 게 아니고 체면 마취라는 게 있어. 의사가 와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야. 너는 이제 잠이 든다. 잠이 들고 있어. 깊은 잠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진짜 잠하는 사람 있죠? 이제 내 말을 듣고도 세 마디 말했는데 벌써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 하나 안 썼어요? 근데 자꾸 말을 듣게 되는 순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술한대. 체면 마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체면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이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은요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는 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하와 입에 막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입을 벌리게 억지로 막 쳐넣어가지고는 먹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한마디 한마디 자꾸 해가지고 자꾸 그게 끌리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따게 하고 자기 입을 벌려서 자기가 쉽게 만든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조금씩 야금 그래서 우리를 정복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수법을 알면 우리는 정신만 차리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아주 재미나는 글을 제가 봤어요. 다이어트에 실패한 여인이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그냥 한꺼번에 딱 실패한 게 아니고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단계를 거치다라는 거예요. 단계를. 어떤 단계를 거치는 거 하니까 조금씩 단계를 거치는데 정리해보니까 그게 10단계, 10스텝이 됐더라는 거예요. 10스텝. 10단계 있더라는 거예요. 10단계로 되더라는 거죠. 한번 들어봐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사탕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설탕. 다이어트 중에 한 여인이 사탕의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걸 설명한 10단계입니다. 1단계. 사탕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단계. 나는 운전은 하지만 절대로 상점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차를 모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사탕 안 사 먹으려고. 2단계. 나는 상점 근처에는 가겠지만 상점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상점 근처에도 안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까지 갔어요? 상점 근처에 갔어요. 3단계. 나는 상점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사탕이 있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상점 안에 들어갔어요. 4단계. 나는 사탕을 구경만 하지 그걸 절대로 집지는 않겠다.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는 사탕 있는 곳까지 갔어요. 6단계. 나는 사탕을 집어보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사지는 않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집어봤어요. 6번째 단계. 나는 그것을 사기는 하겠지만 뜯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뜯지는 않겠다. 이제 샀어요. 이제는 7번째 단계. 나는 그것을 뜯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냄새는 맡지 않겠다. 7번째 단계. 이제 열기는 뜯었어요. 이제 8번째 단계. 나는 냄새는 맡겠지만 그것을 입에 넣어서 맛보지는 않겠다. 이제 입에까지 넣었어요. 9단계. 나는 그것을 맛은 보겠지만 많이 먹지는 않겠다. 이제 한 개는 묵었는 모양입니다. 10단계. 마지막 10번째. 나는 이번에는 만큼 먹겠지만 절대로 다음은 먹지 않겠다고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수법이라고요? 마귀의 수법. 조금씩 야금 나중에 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안 들어야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유혹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말지니라 이길지니라는 말씀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 손을 움켜쥐고만 묶어놓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 때 차라리 남을 도와주란 말이에요. 도와주라. 그런 일에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도둑질 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의 가운데 이런 신화가 있다고 그러죠?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신이. 이 세이레네스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이렌이라는 말 알죠? 사이렌 알아요? 사이렌이 뭐 하는 겁니까? 와! 하고 우는 거죠. 불났다. 와! 사이렌. 그게 사이렌 맞죠? 북한이 내려온다. 와! 하고 우는 거. 우리 어릴 때는 그 오포 온다 그래서 오포 온다. 오포 온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오포. 사이렌이 운다. 사이렌. 그 세이렌에서 온 거래요. 그 신화 여신에게서 온데 이 여신은 너무 매혹적인 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신은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그 하반신은 새인 거예요. 새. 그러니까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곳에 앉아가지고 날 노래를 부른대. 남자들을 유혹해서 남자들을 죽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들고. 근데 이 배를 몰고 가는 사람들은 뭐 다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는 뭐 선장도 선원들도 뭐 그냥 방향을 못 잡는다. 그래 뒤집고 죽고. 그런데 오페리우스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음악가. 거기서 또 오페라가 나왔다네요. 오페리우스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이시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여신의 수법을 안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길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는 음악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데 아닌가 다를까 이 사이페러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 노래를 부를 때 이 오페리우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신이 부르는 노래 소리보다 지 소리를 더 크게 한 거야. 막 오호 솔레미야 막 부르거든. 막 지 소리를 크게. 그래가지고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이 오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신의 유혹에서 살아남아가지고는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된 권세가 주어져. 그래서 그 오페리우스라는 그 여신을 향하여 너는 바위가 되거라 해서 그 순간부터 그 여신은 바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렌 주의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이렌. 예? 세상의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깃절을 때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더 높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의 소리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읽는 소리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혹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인생 항해길이라 하더라도 다 순항해서 천국의 영광된 나라로 입성하여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악랄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